사오정이 엄마가 있었습니다. 사오정이 그 엄마가 있었는데 사오정이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선생님이 그 시험 결과를 보고 사오정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와라. 그러니까 사오정이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오정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오정 어머니, 이번에도 사오정이 꼴찌입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오정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우리 사오정은 정직하고 양심적이어서 절대 컨닝 따위는 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재밌자고 한 유머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안 누시면 제가 썰렁해지겠죠. 저의 유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이제 재미도 없고 그냥 짧은 이야기인데 나누냐면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본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관점을 좀 담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거나 또 나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그냥 내가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나는 정말로 이제 소위 말하면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좀 속된 말로 쓰면 좀 찌질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난 참 모자라, 난 참 부족해 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대부분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들보다 좀 우월해지고는 싶지만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겸손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많다라고, 많은 수가 그렇게 스스로를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나를 굉장히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찌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 그냥 자기 혼자만을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그 옆에는 비교의 대상이 있나요, 없나요? 비교의 대상이 있죠.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녀들을 키울 때나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런 비교가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나타나죠. 예, 나타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뭘로 비교하냐면 성적으로 비교하죠. 성적으로 비교해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못하면 선생님이 불러왔어요. 얘 또 꼴찌예요,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러면 그 앞에서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요? 죄인된 마음이죠. 왜? 내가 신경을 못 썼구나. 물론 이제 여담으로 얘기하면 저희 초등학교 교사하고 요번에 캠프하면서 선생님이 오셨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들 너무 힘들다고. 자기들은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의 학부모의 등살에서 정말 배견할 수가 없다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엄마가 전화해서 애 약 좀 챙겨달라고. 그것도 어디냐면 물놀이 갔는데, 수영장 갔는데 거기서 애 약 좀 챙겨달라고 전화해서, 그리고 못 챙기면 왜 우리 아이의 약도 안 챙기냐고 전화한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엔 그렇지만, 근데 그 앞에서 늘 부모님들은 이야기하죠. 자녀들을 비교해요. 내 자녀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자녀가 성적이 좋으면 내 자녀를 다그치죠. 왜 넌 공부 안 하니?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뭘 보냐면, 그냥 엄마는 누구만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꼴찌했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정직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컨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본질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더 부모는 믿는 거예요. 훌륭하게 자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금까지 키우시면서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를 바라볼 때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른 애보다 뭐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면 괜히 마음에 아이를 다그쳐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근데 다른 아이보다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 어깨가 올라가요. 물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한켠에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모습이 한켠에 있다라는 것 보면서 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씁쓸함이 제 안에 좀 있었어요.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내 자신을 판단할 때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판단하기도 해야 돼요. 사람은 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수준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혼자만 보고서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보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대신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내 본질을 보고 내 본질 속에서 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내 삶의 풍성함으로 나를 온전함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에게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다른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러니까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자녀들을,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니까. 다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 결과를 향해서 그 결과를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믿고 그 결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사기가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는 단순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미 점령한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이미 주셔서 점령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미 자기들의 땅이에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적인 전쟁이 있어요. 뭐냐? 그 땅 안에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그들의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완전하게 자기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싸움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죠. 근데 사사기를 볼 때 많은 이제 분들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사기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세요. 그럼 제가 좀 잘못됐네요. 왜냐면 저는 사사기를 볼 때 늘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만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늘 어떻게 돼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좀 살만하면 가나안 족속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서 짓밟고 지배하고 뺏어가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영웅을 보내요. 사사라고 하는 영웅을 보내서 재판관을 보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 잘 사는 게 아니라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왜 그러냐면 사사기에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심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오해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사사기 안에서 무엇을 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사사기의 하나하나 속의 이야기와 순간순간 속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딪히는 그 삶의 죄의 문제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직 모자라죠. 왜? 그걸 이제야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보기를 원해요. 예. 사사기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실제적으로 사사기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2장부터예요. 1장은 어떻게 본다면 서론의 이야기인데 서론의 이야기가 좀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사사기의 시대에 접어들어요.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그러니까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나서 그의 후계자가 있는 게 아니라 후계자가 없어요. 재미있는 사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후계자를 세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파들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누가 한 것처럼 하냐면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우리 지파들이 다 땅을 나누어 가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가 누가 먼저 이 땅을 자기의 땅을 점령해 나가는 싸움을 시작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 유다가 먼저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유다가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라고 말하면 좋지만 이스라엘식 표현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함께 좀 그 말씀을 지난주에 봤지만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사사기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 근데 내가 그 땅을 유다의 손에 주었어. 유다의 손에 주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었어 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시제가, 그러니까 이제 문법상 시제가 언제냐면 미완료라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과거형을 쓰죠.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했었다, 있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옛날에 1등을 했었어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이야기해요. 현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진행하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야.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나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거죠. 미래는 어때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것이야. 나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있어 라고 이런 미래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히브리어에는 미완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누가 쓰냐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데, 그리고 신앙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이런 의미예요. 간단하게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설교를 들은 김남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들에게 야, 집에 와. 내가 너한테 컴퓨터 줄게. 그러면 아빠는 이미 아들에게 컴퓨터를 줄 것을 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어요. 근데 아들은 아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컴퓨터 줄게, 집에 와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 손에 그 땅을 주었어. 그러니까 이건 너희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완료했어요. 이미 주어서 완료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죠.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다면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 난 너를 구원했어 라고 하면 이미 성취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뺏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구원을 뺏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일까요? 그 구원이 이미 주어졌다는 그 구원을 내가 그 구원을 믿고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항상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약속하셨고 주심으로 이미 성취된 건데 그것이 이미 아직은 내 손에 없어요. 그러면 내 손에 없으니까 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지 컴퓨터가 생기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닌텐도 게임기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야지 그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백성들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줬어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어디들 마음대로 가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그들과 계속 함께 하셨나요? 그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어요. 왜 모세를 세웠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친밀함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근데 시각적으로도 보여줘요. 뭘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해요. 누구의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광야 길을 가요. 광야 길에서 목마를 때 하나님 마실 물을 줘요. 먹을 거를 줘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냐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이 그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바로 앞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그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 땅 내가 너희들한테 줬어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 중에 한 명씩, 리더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그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이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왔는데 혼자 들고 온 게 아니라 누가 들고 왔어요?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원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다만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그 땅 하나님이 주셨어. 그 땅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와, 포도를 보세요. 이래요 라고 해서 자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땅을 보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고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거인들이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성읍은 견고해요. 그들의 손의 완력은 무지막지해요. 그 칼은 날카로워요.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말을 갈렙이 끊고 얘기해요. 아니야, 그 땅 우리 능히 취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렙이 그 말을 끊고 야 우리 취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뭐라 그래요? 아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땅 취하자. 또 14장에 보면은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들은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다. 그들을 지키는 신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밥상 차려놨으니까 가서 밥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자라고. 근데 그때 모든 거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두려워한 거죠. 포기한 거예요. 두려워서 포기하고 돌아간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이길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힘이 없고, 자기들은 능력이 없고, 자기들은 칼도 없고, 싸워본 경험도 없어. 자기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라고 포기할 때 그들의 옆에 구름 기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말이에요.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포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년의 강야 생활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의 강야 생활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똑같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 선 거예요. 그 유다가 올라가서 자신들이 받은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 땅인데 거기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봤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던 바로 그 땅이에요. 재밌는 거를 하나 보면 민수기 13장에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리면 22절부터인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원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라는 의미가 네 개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 산지에 있는 네 개의 성읍을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들이 가서 점령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는 족장들, 그 중심이 누구냐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래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낙 자손이에요. 네피림의 후손으로 거인 족속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요. 떨었어요. 그들은 강해요. 그들의 성읍은 견고해요. 우린 이길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면 이미 그때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그 여호수아로 인해서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서야 그 앞에 서서 그들을 친 거예요. 그들을 점령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가나안 정복전쟁 때 하나님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땅이지만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사사기 안에서 바로 그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점령해 나가는 그곳에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곳에 있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미 성취된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견고한 성읍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인들의 칼날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나 가난하고요, 나 병들었고요, 나 힘이 없고요, 나 배운 것 없고요, 나 무기가 없고요, 나 무엇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곳으로 갑니다라고 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사기에서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야, 이것이 내 백성의 삶이야 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이 지금 우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심판이 있고, 다만 이 속에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속에서, 이 땅의 죄와 이 땅의 죽음과 이 땅의 사망 속에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광야 속에서 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 속에 세상은 안악자손일 수 있어요. 거인이에요. 견고한 성읍이 있고요, 그들의 손에는 무지막지한 칼날이 들려 있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목을 치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벼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도망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어요. 포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셨나요? 저주하셨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서도 오해하죠. 그건 그들의 저주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40년 동안 헤매이게 돼요. 그래서 처음 이집트에서 노예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심판받아 죽었으니까 그들은 다 저주받아 죽은 지옥 가 있는 백성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봐요. 왜?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서 후회하고 다시금 그 땅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쳐들어가지만 처참하게 패하죠. 왜? 이미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오셔요. 그리고 그 이끌고 나와서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신들의 연약함을 본 그들은 그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다 알게 되니까 광야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나아가고, 그들은 거기서 죽어요. 그들이 약속한 땅은 밟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들을 보고 자라난 그 광야에서의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단 한시도 너희와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더욱더 친밀해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리더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누가 올라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다고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미 성취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고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안악자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견고한 성읍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할까요? 예, 정말 두려우면 포기하세요. 포기하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리고 뒤통수 한 대 때릴지 몰라요. 근데 맞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조금 더 걷자. 조금 더 돌아가자. 그래서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너의 다리의 근육을 키우고 조금 더 너의 팔의 근육을 키우는데 조금 더 너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자. 그 믿음의 근육이 어떻게 돼요? 다시금 그 자리 앞에 섰을 때 그 안악자손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어떤 내 앞에 있는 장애물 속에 내가 포기한다 그래서 내가 끝났다라고 여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그리고 그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뜻하신 말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한 번도 하나님 그것 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사기 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보고 도망쳤던 그 안악자손들, 오히려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 서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의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좀 과격하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싸움이에요. 믿음은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와 세상의 안악자손과 세상의 그 안악자손이 있는 견고한 성읍과 그들이 점령한 그 죽음 속에서, 그 공포 속에서 세상과 싸우는 전쟁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속에서 세상은 불법을 하죠. 법을 마음대로 휘두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강함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약함으로 그곳에 가셨고요.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자 나갔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나갔고요. 세상은 자기가 섬기를 받는 자리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도 그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 안에서도 있지요. 예,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건강이, 재산이 그것을 막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침없는 하이킥을 막을 존재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이 누릴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취하신 선언을,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안악자손의 자리에 결국 어떻게 될까? 그들이 살던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이 되었어요. 그들이 살던 그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이 되었다고요. 그들이 누렸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이 됐어요. 밥이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밥으로 차려주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안악자손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안악자손인가요? 결국 그 속에서 내가
환경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이든 사람이든지 그 모든 것이 안악자손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그 어둠 속에서 나를 외롭게 하고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며 그 속에서 울부짖는 이리의 울음소리 속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떨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지팡이를 들고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안에 나의 영을 두어서 그 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며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또한 있음을, 또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지만 또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속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싶어. 내가 너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 내가 너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시고 이룩하신 것,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게. 이미 이룩하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요. 그 시간이 40년이든 80년이든 120년이든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함께 가는 수고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결국에는 그 땅을, 그 거민을, 그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만 이미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의 성읍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보나요? 그 안악자손을 보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그 땅이 내 땅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로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이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그 축복과 은혜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들, 저와 우리 예수 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